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여기 잠깐 보겠습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한 짐승. 근데 거기에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머리가 7이고 그리고 뿔이 10이라. 지금 이제 이 7머리 10뿔 가진 짐승에 관한 이야기가 이전에도 언급이 한번 됐었죠. 그리고 지금 그 12장 2절에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러니까 붉은 용의 권세를 받은 자가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에요. 근데 이게 정확한 설명들은 뒤에 17장에 한 번 더 나오니까 그 17장을 보면서 이 일곱 머리 10뿔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그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12장에 보면 거기 아까도 말씀드린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러니까 붉은 용, 이 붉은 용이 우리가 방금 봤죠. 그 12장 9절에서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러니까 이 7머리 10뿔의 비밀은 마귀인 거예요. 그 본색은. 근데 그 마귀로부터 나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 짐승과 용과 약간 다르게 표현했어요. 자, 한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절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이게 어디에서 따온 이미지냐면,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 경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죠. 근데 꿈을 분명히 무슨 이상한 꿈을 꿨는데 꿈이 생각이 안 나. 술사들을 물어가지고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뭔지 좀 말해봐라. 아무도 못 맞추죠. 그러나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상을 통해서 그 꿈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신상, 큰 신상을 보게 되는데 그 신상의 비밀에 대해서 이 땅의 역사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그 말에 따르면 머리는 바벨론, 그 다음에 은으로 되어 있는 이 팔과 이 가슴은 그 다음에 바벨론 뒤를 잇는 메데와 바사, 그 다음에 배는 동인데 헬라 제국, 그 다음에 그 이후로 나올 철, 거기는 로마 제국,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거기에서 가지고 온 이미지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거기서부터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까지, 그게 이제 다니엘 2장의 이야기인데, 다니엘서 7장에 가게 되면 이 큰 나라 권세에 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짐승으로 비교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바로 그 다니엘서 7장에 이게 그 짐승의
그 부분이에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당시에 표범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는 동물인데 가장 빨리 가장 큰 제국을 건설한 헬라 제국을 표현했죠. 그 다음에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이게 메대와 바사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이게 바벨로니아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그때 쓰여졌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다가 나와서 온 세상이 놀랍게 여기고 따르더라. 여기 먼저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셔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따라갑니다. 사망을 이기신, 그리고 사망까지, 죽음까지 이기신 그 권세, 능력이 많으신 창조주이신 그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거죠. 이 짐승이 지금 누구 흉내를 내는 겁니까? 예수님 흉내 내는 거죠. 예수님 흉내. 이 짐승이 똑같이 예수님 흉내 내는 경우가 많아요. 거짓 선지자들도 왜 그들이 분명히 마귀 자식인데 누구 흉내를 내죠? 생긴 건 어린 양처럼 생겼는데 말은 마귀의 말, 용의 말을 하더라. 그런 부분이 이 뒤에 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바다에서 나오는 이 짐승의 이 정체를 조금 더 가면 알겠는데, 그가 어린 양처럼 흉내를 내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이 용이 사탄이죠. 사탄이 이 짐승에게, 지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어요. 그리고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가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죠. 근데 이 마귀가 시험하는 세 번째 시험이 뭐냐면, 나에게 절하라, 엎드려 절하라, 그러면 세상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원래 누구에게 준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준 거예요.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리 통치하게 하는 통치자로 세워갖고 줬는데, 이 아담이 선악과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잊어버리고 본인이 왕노로 타려고 하다가 그만 누구의 종이 됩니까? 마귀의 종이 되죠. 마귀의 말을 따라갔으니까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아담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왕권을, 세상의 권세를 그대로 가져간 것이죠. 그래서 자기에게 경배하고 자기가 원하는 자들에게 이걸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권세자들 중에는 하나님의 종들로 이 땅에 와서 그 권세를 가지고 행한 자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그러나 대부분의 왕들이 이 마귀에게 절을 하고 그 마귀로부터 세상 권세를 부여받아가지고 세상에서 그 권세를 가지고 휘두르는 것들, 마귀의 뜻을 따라 휘두르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바로 이 대제국이 형성된 이 대제국의 나라, 세상에 큰 나라가 형성되어서 그 우두머리로 자리 잡았던 사람들 중에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종이 아닌 마귀의 종으로 이 땅에서 마귀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마귀에게 경배하게 만들고, 또한 그 마귀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거기 4절에 그래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고. 자, 이렇게 보니까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누구냐?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마귀의 모든 권세를 받고 마귀에게 사람을 인도하는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바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5절에 보면 그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요 42달 동안 일할 권세는 후 3년 반이죠. 후 3년 반. 그래서 그때의 6절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고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자, 그래서 종말에는 이 적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뒤흔들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 이 땅에 많은 나라가 있죠.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는데 단일 정부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단일 정부는
맨 마지막 일곱째 나라가 되고 그 안에서 처음에는 새 뿔이 있는데 이 새 뿔이 작은 뿔에 의해서 뽑힘을 당하고 작은 뿔이 일할 권세를 받은 짧은 기간 동안 일할 권세를 받은 자인데 바로 그가 바다에서 올라온 마지막 짐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성경 전체를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 이제 거기 8절부터예요. 8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노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해요. 자, 이게 이제 한글 성경이 우리에게 번역해 주는 대로 읽은 거예요.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배를 안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이 본문을 그대로 읽은 거예요. 그러면 생명책에는 어떻게 기록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 안에 거하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어요. 그러나 출애굽기에도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도 신약성경에도 그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만 60만 3,550명, 줄 잡아서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0만에서 300만 정도, 많이 보면 500만까지 보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중에 그때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들이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마귀에게 경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내가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다. 생명책에는 이름이 쓰여졌다가 지워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이 뒤에 읽어보면 만약에 이 말씀에다가 다른 말씀을 더하면 여기에 쓰여진 재앙이 그에게 더해질 것이요 여기에서 빼버리면 생명책에 기록된 그의 이름을 내가 빼버린다라고 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경배를 나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경배 안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어요. 정말 그렇게 믿은 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은 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9절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마귀에게 경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일 수 있다고 경고하는 말씀이죠. 이게 이제 좀 이따가 14장에 넘어가면 짐승표라는 게 있어요. 짐승표. 666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짐승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휴대폰만 가지고 다녀도 누가 어디에 갔는지 무엇을 하는지 다 알잖아요. 여러분 몸에다가 베르칩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칩 하나를 갖고 다니면 RFID 시스템에 의해서 어디에 있는지 위상 시스템에 의해서 다 추적이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인지도 다 알게 돼요. 교회 가서 뭘 하는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게 다 여러분 이게 위성하고 직접 통신을 해요. 그게 안 된다고요? 지금 휴대폰이 다 위성하고 통신하잖아요. 휴대폰의 핵심 기술만 뽑아갖고 넣으면 쪼만하거든요. 다른 것들 액정 보고 막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만하지. 좀 하나는 핵심 기술만 넣으면 여기다가 넣어도 충분히 가능하다니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저와 여러분이 심지어 몸의 상태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몸의 상태까지도 여러분 다 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문명의 이기로 받아들일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어쨌거나 요 부분 나오면 다시 한번 하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마귀에게 다 경배를 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은 이제 천상에서 보는 입장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뭡니까? 마귀에게 경배하는 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마귀에게 경배 안 할 것이다가 아니라, 마귀에게 경배할 환경이 될 때 마귀에게 경배하게 되면 그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보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냐. 믿음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그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면 마귀에게 경배할 환경 앞에서 죽어도 경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칼이 목에 들어오면 그냥 칼을 맞고 죽고, 그 다음에 사로잡혀갖고 감옥에 갇히는 자는 갇혀서 고초를 당하고 그 안에서 고문을 당하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경배를 안 할 것이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 이렇게 자꾸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할까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인내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종말에 가서 이 말씀을 자꾸 강조하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종말을 살고 있습니다. 종말 중에서도 끝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말세 지말이라고 그러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어떻게 얻어야 됩니까?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옥에 갇혀도 할 일을,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 일, 마귀에게 경배하지 않는 이 일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어떤 사람처럼 그냥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분이 정말 십자가를 지다가 바르고 그리고 정말 현명한 삶, 지혜로운 삶,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다가 그렇게 된다면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돈을 사랑하다가 거짓말을 하다가 그리고 겉으로는 마치 박해를 당하는 모양을 하고,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그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렇게 거짓된 자, 예수님을 흉내내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고 세상의 권세와 능력,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어떤 부를 따르는 그런 돈을 많이 가진 자들, 그런 사람들을 따라갈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반드시 십자가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픔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 견디고, 칼을 맞으면 칼로 나아가고, 갇히면 갇히는 대로 나아가서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참고 기다려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길로, 승리의 길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